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 왕조실록 14번째 우리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은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의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조,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길을 각각 걷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20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왕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드기야 왕까지 또한 20명의 왕이 각각 세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남유다에 세워졌던 20명의 왕들의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믿음으로 걸었던 왕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반응했던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큰 바위 얼굴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반면 교사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대표적인 왕이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면 르호보암은 금수저 출신의 명문 가문 태생으로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그야말로 멋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언제나 그는 사람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참 굴욕적인 평가를 받은 첫 번째 왕이 되고 말았죠. 그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은 아비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고 처음 세움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아비야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또 어떤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첫사랑, 첫 만남, 첫 아기, 첫 출근, 첫 월급처럼 모든 처음은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지만 문제는 그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지속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왕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적용해보고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왕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일과 옳은 일을 많이 행하였던 왕이었지만,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의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할 그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빛과 그림자가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나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러하길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역시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과 백성 앞에 참 신실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점과 실수는 무엇이었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아합 왕과 손을 잡았던 것이 그에게는 결국 큰 올가미가 되었고 족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좋은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과 문제 앞에서는 늘 언제나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신앙인답지 않게 반응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랬죠. 다 좋았는데,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한 수준의 통치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한 부분, 손을 결단코 잡지 말아야 할, 같이 손잡지 말아야 할 아합 왕과 친구 관계가 되고 사돈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언제 어디서나 걸어하질 못했던 왕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타임, 해프타임 신앙인이 아니라 풀타임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 여호사밧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은 여호람이었고요, 6번째 왕은 아하시야, 7번째 왕은 아달랴, 유일한 여왕이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의 유일한 왕이 아달랴이었습니다. 이 세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장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은 요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 우리 앞서 보았던 7번째 왕,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달랴가 유다 왕족의 씨를 멸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가 바로 요아스 왕자였습니다. 요아스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배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의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멘토였던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요아스는 그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야말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것을 다 지시를 따랐던,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참 훌륭했던 왕으로 지나게 되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요아스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대상을 잃어버렸고, 또한 삶의 기준을 상실하는 순간, 즉 제사장 여호야다가 눈앞에서 없어지는 순간 요아스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따르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했던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삶과 그의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법을 그는 미처 배우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은 아마샤이죠.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 역시 초기에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돔에서 본국으로 귀국할 때 에돔에서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그리고 그 우상을 예루살렘 본토에 세우고 섬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말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섬기지 않았던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샤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only one이 아니라 one of them이 되는 순간 아마샤 왕의 인생 후반전은 내리막길 인생이 되었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강성함이 부른 교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의 삶을 요약하는 성경 구절, 이 우시야 왕을 다루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아야 했던 성경 구절은 역대하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졌지만 그가 강성하여지는 순간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고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그래서 강성함이 부른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치명적인 위기와 유혹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을 때, 약할 때가 아니라 강성하여졌을 때,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우시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시야 왕에게 그대로 적용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11번째 왕은 요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요담은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인데 그의 삶을 평가하는 단 한 절의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걸음이었고, 바른 길, 바른 삶을 걷고 살았을 때 그의 삶은 점점 강성하여져 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고난에 답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자마자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끝나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끝나면 에돔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었고, 에돔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순간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은금 폐물을 다 바치면서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마저 배신하기에 이르기까지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기간 중에 그는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스 왕과 관련해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는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쟁이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권고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데, 권고할수록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사태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도대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에돔도 아니고 블레셋도, 배신했던 아수르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음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음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까지 당신의 모든 선택은 당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느 책에서 보았던 한 문기가 이 구절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의 삶을, 지금 이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성경에 할애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역시 다윗 왕 이후 남유다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한 왕으로 영원히 기억될 뻔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적인 잘못을 하는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죽을 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 이후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역대하 32장 2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물 창고와 군기고를 활짝 열어주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랑하였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는데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일순간에 잠시 방심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보면서 만약에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된 것이 과연 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했던 참 아쉽고 안타까운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14번째 왕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12살의 왕 위에 올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 왕이 있었다고 할 만큼 여러분 이 므낫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남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므낫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므낫세가 마음에 큰 회심을 하게 되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시고 다시 왕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는 주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스라엘 40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아합과 더불어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유다의 15번째 왕은 아몬 왕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참 한결같이 악한 왕이었고 그는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살펴보면서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 8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 12년째 그리고 18해째 있었던 일과 그의 통치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에게도 실수와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을 다음과 같이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열왕기 하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평가하면서 요시야 왕을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살펴보았던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이야말로 가장 훌륭했던 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왕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면서 유다 왕조 실록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17번째 왕, 나머지 4명의 왕들 가운데 17번째 왕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인 역대하 3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데, 그는 23살의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폈던 그를 애굽 왕 느고가 애굽으로 잡아가고 애굽 왕 느고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우지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다가 애굽 왕 느고의 눈에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18번째 왕이 그래서 여호야김입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그는 25년 동안 25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비교적 오래 통치하였습니다. 앞서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친애굽 정책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이 갈그비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의해 패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애굽이 세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는 바벨론 왕이 원하는 왕인 여호야긴을 다시금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바로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역대하 3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8살의 왕이 되었고 3개월 10일 동안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또 바벨론으로 여호야긴 또한 끌려가고 말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고 다시 세운 왕이 누구인가 하면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지요.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역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애굽과 손을 잡고 독립전쟁을 펼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드기야 11년인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열왕기하 25장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들을 무참하게 죽인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아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왕이 시드기야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남은 4명의 유다 왕들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였습니다. 애굽의 편에 섰을 때에는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래서 바벨론의 편에 섰을 때에는 오히려 또 애굽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죠. 애굽과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줄다리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 남유다의 4명의 왕과 그 4명의 왕들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은 양쪽 모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양쪽 모두에게 변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외교 정책의 실수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14번에 걸쳐서 유다 왕조 실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남유다에 세워진 20명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세운 왕이 결단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라는 사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없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누구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며 우리의 입술로 대답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왕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별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별된 나라와 백성이 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 같이,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왕을 구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들 같이 항상 볼 수 있는 인간 왕이 자신들을 대표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바로 그 인간 왕이 너무너무 그들은 부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싸움, 우리 스스로가 세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요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은 에덴 동산 아담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으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고 인간이 지닌 착각 중에 착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왕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40명의 왕들이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요,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20명의 왕들 모두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20명 중에서 8명을 제외한 12명의 왕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은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명의 왕조차도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세운 왕들에 의해 그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는지를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모두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운 결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유다 왕조 실록은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백성,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며 누구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9절 먼저 읽고요, 10절은 여러분들이 11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왕조 실록의 최종 결론은 저는 이 빌립보서라는 빌립보서 이 2장의 말씀이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왕 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와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선택하기 전까지 그 모든 선택은 우리를 배반할 것이며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유다 왕조 실록을 마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의 마지막 생에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여러분과 저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4주간에 걸쳐 유다 왕조 실록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